개미도 뭉치면 돌을 흔든다 라는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개미 한 마리는 큰 돌을 움직이기 힘들겠죠. 이 말은 협동하면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영화 중에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풍문조작단. 조선시대 광대들의 단체예요. 이 팀이 잘못된 정치를 하고 있는 왕을 끌어내리기 위한 전략을 꾸민 것입니다. 처음에는 왕을 신처럼 떠받들게 만들도록 만들어 주기도 해요. 그 당시엔 불교니까 부처 그림을 저 위쪽으로 달아 올려가지고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연기를 막 피우고 또 확성기를 가지고 음성을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 왕이 보통 왕이 아니다 하는 그런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야 타고난 왕이구나 이렇게 막 높여놨다가 나중에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비슷한 것으로 해가지고 이 광대들이 혼자서 할 수는 없어요. 여러 명이 그리고 또 백성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해서 이 엄청난 일을 한 것입니다. 팀이란 것이 이렇게 힘이 큽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 여러 명이 모이면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그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줄 하나면 잘 끊어지겠지만 세 겹으로 된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저는 오늘 한 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팀장은 예수님이고 팀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이 팀이 세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놔요. 재미지 않습니까? 영화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팀도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도 이런 팀이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 또 우리 자신이 또 그 팀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건강한 튼튼한 팀이 되겠죠. 저는 오늘 예수님이 팀장이 되신 이 팀이 팀원들과 함께 어떤 일을 했는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사건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전도 여행이죠. 이제 제자들은 따로 개인의 삶을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집을 떠나온 사람들이에요. 이제 이것이 자기들의 생활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갈 때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부롯을 가지지 말며, 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지 전도 여행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본을 따가지고 그렇게 한 거죠. 근데 그거는 잠시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아예 삶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몸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그랬어요. 그죠? 누가 환영을 해야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이제 오라고 해서 간 건데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이제 거기서 먹을 거 해결하라 이 말이죠. 그 사람들이 뭐 초대해놓고 뭐 먹을 거 안 주겠습니까? 숙박을 해결해 주겠죠. 그런데 또 어떤 집에서는 영접하지 아니할 수도 있잖아요.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자,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나요? 제자들이 주눅이 들어서 어느 집 앞에 가가지고 톡톡톡 그러면서 계세요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면서 먹을 것 좀 주세요 이렇게 거지같이 그랬을까요? 막 굽신거리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예수님의 모습은 당당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당당해요. 이 사람들은 지금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당당해요. 왜 그렇습니까? 왜 당당해요?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일꾼이 먹는 게 마땅하다. 그리고 앞에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당당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기뻐하신 일을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진 것은 없어도 당당하다 이 말이에요. 이러다가 죽어도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설 거고 하나님이 칭찬하실 거니까. 이 정도 각오가 돼야 세상을 뒤흔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벌벌 떨고 앉아 있으면 세상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이 제자들은 비굴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죄책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가치 없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를 다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없어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면 내가 무엇을 살고 있는가를,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당당하지 못하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는 인생의 방향 자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당당하지를 못한 거예요. 없으면 주눅 드는 거예요. 전임 사역자들은 목사나 선교사나 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겠지만 전임 사역자들이 가난한 것이 부끄러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돈 버는 직업이 아니니까 가난한 게 부끄러운 이유, 당당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향대로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독립운동가의 가족들은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아시죠? 그 어머니는 아들이 이토 히로부미입니까? 총을 쏘고 난 뒤에 이제 잡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위에서 사람들이 그 법에다 소송을 하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거지. 일본 입장에서는 살인마지만. 그래서 소송을 하라 그랬는데 어머니가 뭐라고 편지를 했냐면 너는 소송하지 말아라. 그거는 구걸하는 것밖에 안 된다. 너는 죽어라. 어머니 입장에서 이 말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너는 죽어라 이거예요. 분명히 그로 인해서 일제시대니까 얼마나 어머니의 삶이 힘들지는 또 그 가족들의 삶이 힘들지는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도 너는 죽어야 된다. 너는 대한남아로서 이 나라를 위해서 네 몸을 던진 거다. 그리고 너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울 것 아니냐 이거예요. 나는 그런 너가 자랑스럽다. 대단하죠? 그렇게 가난하고 또 일본 순사들로부터 온갖 멸시를 당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자랑스러워 할 수 있었던 것은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바른 길을 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바른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니겠어요? 한 나라를 위해서도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은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에 비하면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11조만 해도 얼마예요? 10분의 1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마음껏 뭐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개도 더 먹을 수 있고 한 개 더 사입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11조만 합니까? 여러 종류의 헌금을 하잖아요. 심지어 교회 건축이라도 하면은 수천만 원, 수억이 들어가기도 해요. 사람에 따라서는. 그러다 보면 세상 사람처럼 부유하게 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같은 급에서 본다면. 그렇죠? 그렇지만 당당한 이유가 뭐예요? 나는 주님 위해서 드렸기 때문입니다. 너는 자가용을 내 급보다도 한 급 더 위의 급을 살지는 모르겠지만 너는 집도 나보다 조금 좋은 집에서 살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보다 더 자랑스럽다. 당당하다 그 말이에요. 나는 거룩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나는 드렸기 때문이다. 성도는요,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가 중요해요. 먹고 살기 바쁘고 그냥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누려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 있다면 가난이 그렇게 부끄러울 수 없을 거예요. 저 나이에 좋은 집 없고 좋은 성능차 없으면 부끄러운 것입니다. 사실은. 이 세상에서 뭐 회사를 다니든 은행을 취직을 하든 사업을 하든 제 나이쯤 되면은 괜찮은 정도 살아야 돼요. 그렇죠? 제가 목사인 걸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죠. 그런데 저는 한 개도 안 부끄러워요. 하나도 주눅 안 들어요.
내가 내 평생 살아오면서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나요? 여러분이 주님 위해서 살아왔고 주님 위해서 헌신해왔고 그렇다면 여러분이 비록 가난하다 할지라도 좀 상대적으로 좀 없다고 할지라도 주눅들 필요가 없다고 말이에요. 이런 당당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야 세상을 뒤흔들 수가 있어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못 사는 것 같은데 어디서 저런 힘이 나오나? 어디서 저런 평강이 나오나? 어디서 저런 기쁨이 있나? 아마도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 제자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동요한 것 같아요. 더더구나 귀신이 쫓겨나가죠? 병이 고쳐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니까. 그래서 자신들의 죄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당당하다. 없어도 당당한 거예요. 이 세상을 뒤흔든 팀이. 없어도 당당한 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 죄를 생각나게 하는 그 일을 했어요. 이 팀이.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헤롯이 세례요한을 죽였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처음에 안 죽이려고 안 지르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와이프하고 딸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선동해가지고 결국에는 죽였습니다. 의로운 줄 알면서도. 근데 마음이 늘 깨림직했어요. 잠시 묻혔다 싶었는데, 아니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그러니까 어머나 하고 뜨끔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랬어요. 혹시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또 뭐라 그랬어요? 엘리야가 나타난 거 아닌가? 또 어떤 사람은 혹시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난 것 아닌가? 다시 살아난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헤롯이 아니지. 내가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였는데 이상하네. 그러면서 한번 이 사람이 누군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죄를 생각나게 했습니다. 깨닫는다는 표현을 쓰기는 그래요. 그냥 죄가 생각난다. 죄책감이 들게 한다. 뭐 그런 거. 여러분, 세상을 뒤흔든 이 팀은 그 일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죄인들을 혼란스럽게 한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어야 돼요.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이 그대로 쫙 이렇게 영위가 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흔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었는지 잘 되었는지 고민해보게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무슨 잘못을 하고 살아왔는지를 좀 깨닫게 생각하게 만들어야 된다. 깨닫기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생각나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보여줌으로, 앞에서 없어도 당당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 세례 요한을 헤롯 왕이 죽였습니까?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헤롯은 안 죽이려고 했지만 그 부인은 좀 거시기한 여자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 죄가 자꾸 느껴지는 거거든. 자꾸 지적하잖아요. 세례 요한 너 잘못했다. 이 와이프도 잘못했다. 동생의 마누라를 뺏었으니까. 또 이 여자도 또 좀 거시기 했으니까. 이 의로운 사람이 의로운 메시지를 전하고 의롭게 살아갈 때 이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죽였고 오늘도 그래서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의로운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 수 있습니다. 똑같이 산다면, 똑같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렇게 산다면 절대로 그들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변화는 그냥, 깨닫는 것은 그냥 생각도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부름받았나요? 이 세상 흔들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안 믿는 사람들,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다시 한 번 더 이 길이 맞는 길인가를 생각해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주님을 죽인 이유가 뭔데요? 주님이 계속 드러나고 주님께서 계속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으면 그분이 뭐 선동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좋은 선동이고 좋은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러면 그럴수록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무능과 자신들의 죄악이 자기들의 위선이 계속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인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세상에는 이렇게 세상을 좋은 면에서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 영향력이 없었어요.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하기는커녕 더 죄짓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죄짓게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죄짓지 않게 하고 오히려 돌아서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정결한 삶, 의로운 삶, 그리고 우리의 의로운 메시지, 말,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을 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죄인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의 방향을 고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웃이든, 여러분의 가족이든, 여러분의 친구든, 아니면 이 세상 사람이든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건 하나 나오죠. 뭡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판으로 가셨는데 사람들이 막 따라왔어요. 그래서 뭐 쫓아낼 수도 없고, 그런데 날이 저물어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거 주어라.
없는데요. 그러다가 돌아다니면서 갖고 온 것이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 이제 꼬마 걸 가지고 와가지고 갖다 주었습니다. 이거밖에 없는데요. 이랬어요. 아이고, 사람이 지금 몇천 명인데요. 이 사람들 먹이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서 사와야 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주님께서 자리에 딱 남자가 5,000명이라 했으니까 한 10,000명은 넘겠죠. 그죠? 자, 앉아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고 떼어주었더니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이 기적입니다. 그렇죠? 기적. 이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일까? 하나님의 능력일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해도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해도 돼요. 어쨌든 간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먹고 다 배불렀다. 남은 조각이 12바구니 광주리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은 뭘 보여주셨나요? 이 제자들은 그냥 옆에서 우리 일본 말이지만 시다바리 그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죠. 시다바리 하면 아주 싫어하고 어시스턴트 이렇게 영어로 쓰면 뭐 아주 좀 유식해 보여요. 그렇죠? 외국말 쓰면 안 된다 하면서 왜 영어는 써도 괜찮아요? 우습죠?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일본이 싫어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언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시다바리 그 일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핵심은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뭘 보여준 것입니까? 예수님은 은연중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거 줘라 그랬잖아요. 그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나, 하나님의 능력이 있나, 이걸 은근히 체크하신 거잖아요. 못할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뭘 봤습니까? 오, 우리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는 걸 느꼈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럼 무리들은 어땠을까요? 무리들도 역시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우리는 지금까지 뭘 믿고 살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무리들이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뭘 믿고 살아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였나? 이런 능력의 하나님인데 왜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종교 생활을 했지?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볼 거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백성들에게도. 여러분, 세상을 흔드는 팀은 이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래서 하나님을 감히 불경스럽게 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도전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여러 가지를 통해 나타날 수 있겠죠. 여기서는 필요를 채워주셨고 또 이것뿐이겠습니까? 이 기적인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거는 또 너무나 엄청난 일이라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아마 감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란 것이 이렇게 자연법칙, 생태계 자연법칙이 이렇게 바뀌는 거,
원래는 이 자연법칙대로 흘러가는데 이걸 뛰어넘는 게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비상섭리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또 일반적인 상식, 이것을 뛰어넘는 것도 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을 하는 게 또 기적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바뀌는 거. 이거 기적입니다. 그렇죠? 사람 바뀌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흔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안 믿는 사람도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 참 안 바뀐대.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요. 조심해라라든지. 근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할 때도 이 소리를 해요. 우리 목사들도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도들 안 변한다. 조심해라. 네 갈 때 가방 들어주려고 달려 나오는 사람 조심해라. 이러거든요. 네 뒤통수 꼭 칠 거다. 근데 그 말이 대부분 맞아요. 왜냐하면 무언가를 기대하고 왔는데 그 기대를 이 사람에게만 충족시켜 줄 수 없잖아요. 자기만 사랑받고 싶은데, 자기가 주인 되고 싶은데 그걸 안 해주니까 배신감으로 공격을 하거든, 뒤에. 그런데 목사들이, 성도들이 참 안 변한다고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성도들이 안 변하는 거 아니거든요. 변할 수 있거든요. 그럼 왜 안 변하냐?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도 왜 안 변하냐? 종교생활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질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사람 바뀝니다. 맞나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해지고 거기에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기도하며 순종해 나갈 때 사람은 조금씩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급할 때는 어떨 때는 급하게 바뀔 수도 있어요. 갑자기.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천천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앤드류 머리라는 사람이 쓴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읽어보니까 기도가 아니고 거의 말씀에 관한 것이더만.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전체적으로 쭉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혹은 묵상을 할 때, 내 자신을 죽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강구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 말씀이 내 가운데 녹아내리듯이 우리 소화되는 거 아시잖아요. 음식을 위에서 소화를 시켜갖고 양분을 온몸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위액이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녹여가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감정이고 의지고 우리의 행동이고 거기에 스며들 수 있도록 녹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을 못하니까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기적이에요. 이런 걸 보여줄 때 사람들은 이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보다.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네가 바뀐 거 보니까 진짜 신이 있기는 있는 모양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무능력한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바뀐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족이든 누구든 상관없어요. 친구든 이웃이든 상관없이 완벽하게 바뀔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사람이 변하는 거, 이거 너무 힘든 거거든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걸 보여주게 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점점 곰팡이 그 누룩이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듯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한 팀을 봤습니다. 주님이 팀장이고 제자들이 팀원인, 정말 그 시대, 그 사회를 뒤흔들어 버린 팀을 봤어요.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가 이런 팀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 자신이 그 팀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팀요? 없어도 당당하게 사는 사람들.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없어도 당당할 수 있어요. 왜? 나는 진정한 가치를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을, 죄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야 돼요. 그들의 죄도 생각나고,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있는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물음표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진짜 시끄러워서 혼란스러워지고 소동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흔드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흔드십시오. 가만 내버려 두지 말고 그대로 가다간 지옥 갑니다. 그걸 흔들면 오히려 더 대적하고 더 원수로 삼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흔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받는 고난이라면 마땅한 성도의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의 군사의 고난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줘야 돼요.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재를 통해서 이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진짜 기적 중의 기적, 내가 바뀌는 거, 사람이 바뀌는 거, 진짜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바뀌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와, 진짜 신이 있구나, 진짜 하나님 전능하시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흔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조그맣게 곰팡이처럼 누룩처럼 조그맣게 변화시켜 가면서 흔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가정, 이런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그 공동체원으로서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